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 불러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따라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수적으로 이 모든 분들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동해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몽땅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20절 23절 너는 근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정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21절에 다시 한번 나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세계 열방에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핵심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이 세상의 사고는요 마귀적인 사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복받을 사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어디입니까? 나그네, 에덴 동산 나그네 두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세우려면 먼저 하늘과 땅이 바로 세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십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끓이힘이 없는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 할 때 아담은 숨었어요. 왜? 죄를 범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주님 부를 때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의 지금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반듯하게 이루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죠.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어떻게 깹니까?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 만드니까 그토록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이고요. 아담아 네가 이걸 먹었느냐?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책임을 바로 전가에 미울.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이런 문화가 바로 뭡니까?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 된 것은 정말 같이 탄핵이 된, 국회가 같이 탄핵이 된 거야. 눈물을 내야 되는데 뭐 탄핵 204표 나가니까 와! 하나가 조용해졌죠. 그 와해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네? 엄중한 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아니고 우리 시대에 네? 근데 와라니 국가의 대표인데 와라니 하나님 보시고 이거 안 됐다. 지금 우리나라 탄핵되고 난 뒤에 여러분 코로나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정신 차지 아니면 다음에 어떤 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가 없어질지 모르는 지금 동성애 여러분 들어오면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같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정신 똑바로 차야 될 대상이 뭐냐? 한국교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권력에 그게 우리가 뭐 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에 잘 나오고 모일 때 열심히 모이고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북한같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앞으로 모를 일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 하나님 관계도 정상적으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여 나그네 추방당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자녀를 줬죠. 가인과 아벨을 처음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죄를 드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가인이 형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셋이란 말은 대신 준 아들입니다. 대신 셋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에녹을 주시고 노아를 주시고 급기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음료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 말씀, 즉 주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속되었지만 대한민국에 소속되었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영원한 천국 시민답게 그 가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21절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제목이 다같이 제목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롭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선한 도구,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히틀러 같은, 또 북한의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이런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역사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본받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에 그 모습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 놀라운 성경의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 가장 복된 자녀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 사람에게 더욱 사랑.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게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라.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길은 뭘까? 1번, 지혜롭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면 듣고 받으라. 가장 기초가 뭐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들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듣고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받는 시간입니다. 받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 은혜 받았습니까? 묻잖아요. 뭐 들어야 은혜 받지.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이면의 말씀이 뭔가 이해가십니까? 부모가 자식 교육시킨다고 교육시키는데 하다 내가 이놈 자식아 집 나가라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요 그 자식이 엄마가 집 나가라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집 나가라는 이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듣는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말씀도 많은 사람이 시험 듣는 이유 뭡니까? 잘못 들어요. 들을 줄 몰라요. 듣고 난 뒤에 받아요. 아이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속 시키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어머니 내가 죽을 지어서 이래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이게 뭡니까? 자식이 잘 들어서 그 듣는 말을 받아서 완전히 내가 달라지겠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는 말씀을 주시오.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 깨닫는 말씀을 이게 필요합니다. 왜 학교 가면 학생들이 공부 100점 맞는 학생도 있고 빵점 맞는 학생이 왜 그래요? 똑같이 선생님 가르치는데 듣는 것이 실패했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아니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처럼 왜 저런 말씀 내게 주실까? 뜻이 뭘까? 내가 시험들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듣는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받아요. 은혜 받아요.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지혜롭게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예?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내 힘을 딱 주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지혜를 줬잖아요. 두 여자가 사나이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사나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제자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재판관이 답을 줄 수 없어요. 오늘같이 DNA 검사에서 검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니만 답이 안 나오잖아. 여봐라. 그래 둘을 사나이를 딱 잘라가야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 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왕이여 이 아이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칼대지 마라 생명을 구원해달라. 그 아이가 딱 뭡니까? 그 엄마의 말에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엄마야. 그러나 아이고 왕이여 왕이 공평하십니다. 딱 잘라내 주십시오. 이거 가짜야. 듣는 마음 이해합니까? 오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뭡니까?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11조가 뭡니까? 그 첫것 열애 하나 첫것 항상 첫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성미 드렸죠. 요즘은 성미 안 드리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우리
밥을 하잖아요. 하면 꼭 밥할 때만 한 숟갈씩 해가지고 주일날에만 성미 한 주먹 해가지고 목사님 성미 가져오는. 그리고 목사님 저기 남자가 이거 뭡니까? 또 가난한 자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게 아멘. 이런 정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안 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워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19장 20절 시작.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와 훈계를 어떻게 들으며 받으라. 들으며 받으라. 그러면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이 경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좋겠냐고 이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실망하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경고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려 성정해보자. 이런 사람은요 일이 하나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해서 잘못하면 뭐 합니까? 훈계 타일러서 앞으로 그런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알겠나?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할 거예요.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훈계는 싫죠. 훈계는 책망도 안에 포함돼. 우리 인간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빗나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도록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또다시 잘하도록 타일르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잘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되고 결국에는 존경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바로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권고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훈계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전하든지 딴 생각하든지 이거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지혜롭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면 뜻대로 살라. 여기 뜻대로 살라 하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대로? 아이고 잘하시네. 말은 잘해. 삶은 지 맘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되어 사람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와 훈계는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오만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마음에 아침저녁으로 다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만 가지 마음이 있어도 그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까?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석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생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으면, 아, 너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복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일만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성공이 나중에 사람 다 잃어. 가족까지 다 잃어버려. 그럼 뭡니까? 사람 등 걸리면요, 외롭게 사는 인생이야. 마지막에 요양원에 아무리 좋은 요양원에 혼자 있는 분들, 독방이라 하나요? 1인실, 좋아요. 1인실 써봐요. 가족도 없고, 얼마나, 6인실, 단실이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여러분 인간관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받는 길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내 주장을 내세운 사람은 병을 다 들어요. 내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멘입니까? 이렇게 행할 때에 바로 존경받는 길을 가게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해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 우리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이 우리 고향의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목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그 목사님 목회 참하게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었는데 나도 목사지만 선배 목사님 잘한다고 그 가서 내가 한 분 주세요 이렇게 할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고 생각했는데 서울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동계 목사님의 사위가 그 교회 부목사로 이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됐다 한번 가보자. 사위도 볼게요. 사위 결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는요 외손녀죠. 외손녀는 지금 자기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사위 혼자 지금 사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고. 자기도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그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라 그럼 좋다. 니도 좋고 내도 좋까. 가보자고 봤지만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정계부지의 교회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전 센터도 있고 교회가 가보니까 살아있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약 30년 가까이 되니까 1000명 이상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와, 내가 뭐 주눅이 들었어. 우리 저보다 3년 선배입니다. 나이는 6년 나보다 많지만 3년 선배인데 그래도 그렇게 막 세워가니까 나는 뭐냐 무슨 얘기 하시겠죠? 쫄았어요. 한 순간에. 근데 여러분 크게 목회하든지 농촌에 작게 목회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큰 사업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죠. 아니면 지금 농사 짓고 그냥 그만큼하게 살아 그런 저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크든지 죽든지 그게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어리석은 부자는 그 밤에 죽어요. 억울해 갔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밤에 죽어 천사에 받들려 나그네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나쁜 일만 감동하여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감독한테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달라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 그 감독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너는 올라와 함께 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리야리랑 일을 해도 맞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대통령이 내가 탄핵 당하는 거 어때요? 그거 불명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지혜롭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면 인자와 진실로 살라. 뭡니까? 존경하는 인자함으로 누굴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 권고의 말씀을 듣고 분교의 말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인자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인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게 되고 비록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받게 됩니다. 19장 22절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아갑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존경받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진실이 되지 않냐고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마귀는 거짓말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해서 뭘 대적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그것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실로 살아야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 이 권고의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와 명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너를 사랑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잘 들으세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명철은 받은 복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네? 명철하지 못한다면 다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복이 뭐냐? 1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 생명, 영생. 생명의 복입니다.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인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경외심과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경고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눈치 보는 거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 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도 많고 또 내 마음 빼앗기 유혹의 그런 폭들도 많지만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갖다가 경외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신랑은 아내, 신부는 신랑이 우선순위가 되지. 딴 거 쫓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지.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지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릴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근데 기독교가 망했냐? 순교함을 통해서 더 번져나갔습니다. 몸을 죽이는 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 만족, 행복. 만족의 복, 행복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의 복을, 만족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만족의 복, 생명의 복을 여러분 자 살았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아무런 자기 그게 사는 겁니까? 만족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분명히 행복이 되는 겁니다. 20번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람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할렐루야. 이게 족하게 지낸다는 것입니까? 만족, 즉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한 일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부족함이냐? 모든 좋은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냐?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뭐예요? 찾는 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장에 주님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빠져버려야 돼? 안 빠져버려야 돼? 네. 뭘 흡수는 뭘 돼? 축복을 잘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맨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느라 듣고 받으라는 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부재함이 없고 모든 좋은 것에 부재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때에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 달 동안 부재하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 재앙을 면함, 화를 면함.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예? 그때 예? 만족의 복도 받았어요. 행복합니다. 근데 재앙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잖아요. 예? 재앙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앙을 면하는 복이에요. 화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잘 돼가지고 이제 내 뒤로 제껴가지고 이런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재앙이 와가지고 다 빼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를 만나는데 참 그런 성도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을 받으면 나중에 다 참 그 복을 선한 데 사용했으면 더 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복을 받고 난 뒤에 빼앗기는지 합리적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복과 동시에 만족의 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면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복을 받아도 재앙을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롯 알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우부지로 아브라함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따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부지로 따라가다 이 롯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롯도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너무 많이 양떼들이 늘어나가지고 싸울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우리 조카야,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싸울 필요 뭐 있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면 조카가 돼가지고 아이고 삼촌도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먼저 오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 나와야 정상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면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지 욕심 생겨가지고 여호와의 동상 같은 먹을까 고무라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은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아브라함은 복의 복을 받아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재앙을 면하는 복까지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말씀을 따라가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롯이 아닙니다. 나는 삼촌랑 같이 있어도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이 되는데 지 자기 했다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재앙을 면치 못하면 그 받은 거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그 가정도 파탄나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온전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의 복과 영생의 복과 풍성한 은혜로 행복한 만족의 복과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맞아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만족이 있으리라.
이 세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계되는 역사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재림의 날에 역사의 모든 미스터리가 풀어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삶의 과정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멸망의 자리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과정을 맞춰야 돼. 이것이 하나가 보기 좋은데 보기 좋아가 망했잖아요. 이것이요. 예? 보기 좋은 거 무조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의 뜻인가? 거기 한 번 더 캐션 마크를 던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하나의 뜻인가? 이걸 최종 여러분이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과정을 맞추라. 공사가 8월 단계 공사가 어디다 맞춰? 가격도 없이 아무나 맞춰요? 분명한 가격.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1번.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네,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읽었다는 말로 세상적인 말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자, 야, 우리의 땅이 대구시에 들어갔으니까, 와, 우리 땅이 올라갈 것이다. 하고, 그 땅을 사는데, 아이고, 쫄딱 망했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늦어져? 그만 잘못된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죠? 가치관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성공하기 좋습니다.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순종하는 그 가치가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뜻.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으란 말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는 눈물을 내리며 무게를 받으라. 그래야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자 하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이 곧 사탄의 유혹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유혹했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1시간 듣는데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들 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거를 내가 실행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에베소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뭔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아무나 잡히는 거 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가치가 있기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발견하여 주의 뜻이다. 기회다. 아멘입니까? 참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기회인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이 지금 삶이 기회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 인자함과 정직함으로 살라. 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와 훈계로 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가장 잘 표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인자함과 진실함, 정직함. 그 성도가 말씀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 다 인자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거는하고 막 가까이 하기 모른다 이게 아니고 너무 부드러운 거야. 여쭈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사랑이. 그러고요 저녁을 대접받았는데 동심 뭐 어마어마하게 뭐 몇은 거 뭔지 몰라 막 시기가지고요. 이거 수원에서 군의교도 소고기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대접받으시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할 때 정말 친근하게 대한 그런 사람은요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까칠하게 하고 막 거름하게 하고 이러면요 주님과 그려 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인자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직함, 진실함, 모든 일에 진실. 자, 22절 다시 보세요. 시작. 사랑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망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성령님은 그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진실하게 살면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진실하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보자 저 사람 존경만 많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쁘게 살고 교회 어디 가면 아무도 안 따라 니나 잘못이더라 속으로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직하다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래서 많은 사람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가잖아요. 다음에 뭐 지도자는 사람이 따라오는 게 지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길이 뭐냐? 사랑하고 정직함. 간단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베풀려 노력하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성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 먼저 계산해. 교인들이 계산하는데 먼저 계산해. 우와 그 성경대로 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감동해서 더 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뭐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성도님 계산하는 게 내가 먼저 계산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실천. 여러분 이거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거 계산하시죠. 천천히 이런 거를 그리고 무한이라서 들어가자마자 계산하시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사람이 감동받습니다. 전도가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주는 자가 우리 됩니다. 이건 성탄절이고 성탄절이라 선물 줄게 이게 아니라 미리 선물 갖다 줘. 초청하면서 변수로 가지 말고 뭐라 하나 하면서 성탄절을 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냥 돈 있는 거 뭐합니까? 그런 데 쓰는,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사랑받고 존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의 표류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 사랑하면 그 말에 다 순종합니다. 안 사랑하니까 뭐 하려고 그래 합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구나. 그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 하나님 마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과 진실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편 33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으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견고히 서게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려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명의 복, 만족의 복,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 이 모든 복, 세상에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막 계획을 잡고 뭘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받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본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인 인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자, 노란 것이 빨간 것이 분홍색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하하인데 오늘은 하인하. 하,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 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고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그 작정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